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영애라는 배우가 열연한 영화고요. 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는 보지 못하셨어도 대사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대사가 있었고요. 그것이 아주 유명하게 회자되었습니다. 여기서 영화 얘기를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금자씨가 20살 나이에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자기가 살해했다라는 자백을 하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모범수로 복역하고 출소하는 날, 찬양들을 대동한 전도사가 나타나서 두부를 꺼내서 들죠. 이거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두부를 꺼내서 내밉니다. 그랬더니 이 금자씨가 지금까지의 그 온화하고 천사 같은 모습은 다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냉소적인 모습으로 두부를 딱 떨어뜨리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인 교회를 향한 세상의 쓴소리, 위선적인 교회를 향한 세상의 쓴소리로 알아듣고서 상당히 부끄러워했었던, 뜨끔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렸던 것이죠. 자, 우리는 왜 뜨끔했던 것일까?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태도가 세상으로부터 그 말을 듣기에 딱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테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냈던 시선이 설교 쪽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는데요. 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어떤 아이가 그 아이의 문제로 그 어머님과 통화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좀 답답한 마음에 그 어머님을 좀 설득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목사님 설교는 그만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세상을 설교 쪽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내가 생각할 때 맞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고 강제하려고 하면 세상은 너나 잘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곰곰이 돌아보고 성찰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내가 옳은 것이 맞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요? 내가 옳은 일이라고 여기는 그것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당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쁘고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로마 교회 안에 비판하고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특별히 음식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럼 도대체 그 음식이 무엇이기에 형제에게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까지 될 수 있는 것인가? 21절에서 그것이 고기와 포도주로 집약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고기라는 것은 오늘 말씀만 보면은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니까 큰일 났다. 나 고기 좋아하는데 나 채식주의 해야 되나 뭐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방 세계에서 고기는 이방의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이 세상에 이제 유통되어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기를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게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도 곧 방탕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장려되었던 것이 아니죠. 하지만 고기가 무엇인지 또 포도주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작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음식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간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음식을 대하는 대전제가 나오는데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20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자, 14절, 1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음식이 뭔 잘못이야 라는 것이고요. 20절도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음식물 뭐 특별히 미리 정해서 더러운 것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런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그 가르침의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물을 먹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았던 장면이 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 이런 음식물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는 상관없다고 걸림이 되는 그것을 다른 형제에게 그 음식물이라는 이 걸림돌을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도 그렇게 불필요하게 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음식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판단하는 마음, 내 의로 여겼던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음식물을 가지고 옥신각신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저것은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 뭐 좋은 의도였겠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식의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내가 그것을 강제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방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선한 것들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이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각각 음식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가 먹고 마시면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설마 바른 신학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진지하게 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자, 성도라면 최소한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두들겨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고 맹목적으로 믿고 그렇다고 하니까 믿고 휩쓸려서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비교해보고 가려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이 돼야,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이 돼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믿음대로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살라는 것,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먹으라는 것은 바로 이 전제 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아주 내 믿음에 대해서 바른 신학 위에서 결론 낸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르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자기 믿음이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는 내 믿음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확실한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떤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자기를 정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게 없어요. 자기가 저거 나쁜 거야 그러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럼 내 믿음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대로 살라는 것은 자기 편한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유리할 때는 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불리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에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만한 것이라면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믿음 때문에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나를 규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려는 유혹에 매우 쉽게 빠져들죠. 내가 먹으면 안 된다고 결론낸 음식 다른 사람도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마시면 안 된다고 결론 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강제합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하는 신앙적인 권면, 충고,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을 넘을 때 감사할 수 없고요. 부담이 됩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이런 것이죠.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 허드렛 일을 돕고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섬깁니다. 누가 봐도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장로님은 안 하시는 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은 안 하셔요. 어떤 집사님은 안 하세요. 자꾸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나처럼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탈레반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아프가니스탄 소식으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20년 만에 정권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남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상관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양한 모양으로 굴러가는 것이고 아프가니스탄도 그 모양대로 나름의 모양대로 굴러갈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막 사재기하고 또 값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졸업장을 불태우고 자신의 경력, 자신의 역사를 다 지우는 일들, 또 다가오는 현실을 거부하고 싶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써 전해지는 소식은 탈레반 대원들과 강제로 짝지어주기 위해서 뭐 10몇 세부터 40몇 세까지의 여성들을 그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또 부르카를 입지 않고 외출했던 여성이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뭐 암흑이 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탈레반은 자기들의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입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떤 것을 입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탈레반이 생각하는 바가 또 믿는 바가 옳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하자고요. 아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게 진리일 수도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말씀은 그 선한 것이라도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할 때 그들은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을 품어보면 아니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여성들에게 그렇게 엄격한 그들 스스로는 정말 흠이 없고 완벽한 존재들인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를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너나 잘하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믿음을 자기에게나 엄격히 적용하고 스스로를 규정하면 되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바빠요. 무엇을 입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분수령이라도 된 듯,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수령이라도 된 듯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기 바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시대를 막론하고 목회자의 빗나간 성윤리로 인해서 분란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들이 그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목소리를 아주 높였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성적인 순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뒤로는 호박질을 까고 앞으로는 아닌 척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 말하는 바 특별히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들이 말하는 게 틀려서가 아니라 그 선한 것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그 믿음으로 자기를 규정했더라면 그들은 그런 문제 목회자가 되지 않았겠죠. 지난 시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판장의 자리에 누가 앉으셔야 하느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탈레반은 오히려 듣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믿음을 듣는 바를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이 아니죠. 우리가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할 때 우리도 그들에게는 탈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엄격함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것, 그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언급할 때 그것은 그들의 삶을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언급할 때는 그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보듬기 위함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함이고 섬기기 위함이 되는 것이죠. 그 옆자리에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똑같아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같거나 믿는 바가 같아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믿음의 모양이 달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시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드는 것에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쓴소리를 들었죠. 너나 잘하라는 세상의 쓴소리, 거기에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대답은 사랑이에요. 비판하지 않는 사랑, 걸림이 되는 것을 치우는 사랑, 하나님 나라 본질이 아닌 먹는 것, 마시는 것 또는 입는 것으로 그들을 규정하는 것을 멈추는, 버리는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랑, 이것이 교회가 돌려줄 수 있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던져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나는 음식물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고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선한 것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방받을 일들이 아니죠. 오히려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처럼 그 선한 것들이 비방받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 책임적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너도 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열심을 내도 괜찮은 바른 믿음인지 열심을 냈다가는 큰일 날 위험한 믿음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선한 것들이 오히려 비방받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탈레반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들의 삶이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프가니스탄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